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밤이 되자 신자들은 곧바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급히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실라와 디모데를 바울에게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고 베레아로 돌아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고소를 당하는데요. 바울과 실라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두 가지를 들어서 관리들에게 고소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부터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던 전력이 있었고요. 그 전에 아시아 지역인 터키에 있을 때도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던 사람들이다라고 고소를 했고요. 두 번째는 로마의 황제가 아닌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요. 물론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려고 고소를 한 거지만 이 내용이 사실은 맞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우리가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게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취미가 낚시냐 등산이냐 이 정도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생활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어떻게, 일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교회당에 가느냐 안 가느냐라고 하는 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제대로 정말 믿으면,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믿으면 정말 삶의 굉장한 부분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튀는 사람 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달라 보이는가 하면, 튀는가 하면 다른 왕을 두고 다른 주인을 섬기기 때문인데요. 1번의 답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답을 달라고 시켰는데 답을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한다고. 1번 답이에요. 네. 다른 왕을 두고 다른 주인을 섬기기 때문인데요. 제가 지난주일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첫 번째,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에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지만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만 예수 믿는 것에 의미를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살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예수 믿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 죽어서 천국 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것을 죽어서 천국 가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믿는데, 예수님이 죽어서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의 답이죠. 어느 단계?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 살아있는 동안에 복 받는 것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가? 이것만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손해를 보고 조금만 불이익을 받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절대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건데요. 예수 믿는 것을 내가 받는 이익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을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살아요. 이 삶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저는 여기서 이 세 번째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 뿐만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모든 세상, 온 세상도 주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중요해서 오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봐도 그런데요. 창세기 맨 앞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 천, 땅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면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어떻게 성경이 맞춰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어려운 말로 두 글자,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다, 바뀌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창세기에서도 그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서도 그랬고,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과 땅,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성경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일 처음 성경에서 외우고 암송하는 구절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뭘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어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포함해서, 내 영혼과 내 삶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만드신 세상을, 하늘과 땅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잘 살려고, 더 편하게 살려고 막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하고 오염시키고, 그래서 자연이 몸살을 앓아요. 그리고 그 피해가 또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거든요. 그럼 이것을 바로잡는 것,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일회용품도 안 써야 돼요. 우리가 진로를 있을 때 떠나서 뭐 이렇게 다른 데로 오니까 설거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서 자꾸 일회용을 쓰는데, 가능하면 아껴서 써야 합니다. 저는 컵을 쓰면 그걸로 위에서 쓰면 오늘 안 가져왔네. 가능하면 그걸 계속 교회 떠날 때까지 쓰거든요. 아껴 써야 됩니다. 이게 교회 재정을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 하지 않더라도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것이 곧 주님의 일이에요. 쓰레기 버리지 않는 것도 이것도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적인 그런 관계,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거기에도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불의와 불평등을 몰아내고 정의로 공정하게 되도록 힘쓰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나와서 간 곳이 베레아인데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이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의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4번 문제 하고 있다. 첫 번째, 고상한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개역 성경은 더 신사적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로는 이게 관대하다,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뜻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선입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신분이고 어떤 민족인지 이런 선입견을 갖고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명히 좋은 것이고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보면 좋은 면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자꾸 굳는 거예요.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다가 보면 자기 생각이 분명해지고 그게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은퇴하신 좀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런 인터뷰를 뉴스앤조이와 하셨는데 60이 넘으면 열린 사고를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사 은퇴 시기가 65세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신 경험이 많으니까 말만 많아진다고 하거든요. 저도 요즘 보면 말이 참 많아져요. 할 얘기가 많은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너무 분명해져요. 그래서 누가 뭘 물어보면 별로 머뭇거리는 것이 없이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가령 러시아에 오래 사신 분들을 보면 예전에 경험한 것이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독이 되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러시아가 변해서 이제는 안 그런데 자꾸 옛날 생각만 하고 자기 경험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알뜰신잡을 보니까 뭔지 아시죠? 알뜰신잡. 알쓸이에요? 알쓸신잡. 알뜰이. 알아두면 쓸모없는? 쓸데없는? 뭐예요? 그 다음? 신은 뭐예요? 신기한? 잡다한 잡다 이런 알쓸신잡 보니까 이 과학자죠. 정재승 씨하고 유시민 씨하고 냉동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보신 분 계세요? 예, 유시민 씨가 정재승 씨는 정말 좋은 티칭 능력을 가졌다고 자기가 최근에 어떤 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정말 유익한 대화, 정말 좋은 질문, 이렇게 좋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정재승 씨도 유시민 씨에게 자기는 유시민 씨가 계속 자기 의견을 주장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생각을 뒤집는 것을 보면서 그 나이에, 그 연륜에도 참 유연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유시민 씨가 누굽니까? 천하의 유시민이잖아요. 저는 이 토론 프로에 나오는 사람 중에 최고 두 사람을 꼽는데요. 유시민, 노회찬 씨인 것 같아요. 전혀 밀리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은밀하게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자가 보는 카메라 앞에서 자기보다 한참 어린 정재승 씨는 저랑 비슷한 또래 같거든요. 자기보다 한참 어린 사람에게 내가 잘못 판단했다, 잘못 생각했다라고 인정을 해요. 이게 여기 나오는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편견이 없는, 열려있는, 신사적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야 제가 주구장창 저만 설교를 하지만 한국에 큰 교회를 가면 교역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설교를 돌아가면서 할 때 보면 담임 목사가 할 때와 부목사 할 때가 달라요. 사람들의 설교를 듣는 태도가, 생각이 달라요. 거기다가 이제 전도산,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전도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한다. 이러면 아예 하나 깔고 봅니다. 그런데
어디 박사다, 책을 몇 권 냈다. 이런 분들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듣기도 전에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편견이에요. 이런 것이 온전히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듣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이 보인 말씀에 대한 반응, 태도는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는데 여러 가지 점검할 것들이, 여러 가지로 점검해 볼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명의 삶 시간에 강조했었던 것처럼 내가 주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배에 임하는 자세나 찬양이나 감사, 기도하는 것을 봐도 신앙이 어떤지를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 뭘까요? 오늘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 우리 신앙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을 봐도 우리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생전가야 성경 한 장 읽는 법이 없고 오로지 예배 시간에만 와서 여기서 읽는 성경이 다다 라고 한다든지, 설교를 듣는데 머리는 완전히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저 언제 끝나나 이런 태도로 앉아 있다든지 하는 것은 어떤가 하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인터넷에 저의 설교 동영상을 올리지만 설교가 넘쳐나거든요. 어느 교회, 어느 설교자 검색만 하면 설교들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꼭 그 현장에 가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녹음기도 없고 카메라도 없을 때, 인터넷도 없을 땐 그 현장에 그 자리에 가서 직접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리가 너무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사경회라고 하죠. 저희 어머니 이야기만 들어봐도 젊은 시절에 말씀을 들으려고 사경회에 참석을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고향이 경남 거창이거든요. 거창 읍내 큰 교회에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 그 거창 읍내 주위에 있는 촌에 있는 사람들이 이불 보따리를 막 싸서 메고 쌀을 짊어지고 솥을 이렇게 가지고 그 몇십 킬로미터를 걸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읍내 큰 교회, 예배당, 교회당 안에서 잠을 자고 주위의 성도들 집에서 같이 이렇게 잠을 자가면서 마당에서 쌀 씻고 밥을 해 먹어가면서 그렇게 며칠 동안 그 사경에 참석해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역사 유례가 없는 굉장히 큰 부흥을 짧은 시간에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믿어요. 하나라도 더 듣고 더 배우려고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스마트폰만 켜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내가 듣고 싶은 성경 구절, 본문 말씀에 따라서 얼마든지 골라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음성으로만 듣고 싶으면 들을 수도 있고, 동영상으로도 들을 수도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전 세계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듣잖아요. 성경도 책으로 얼마나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까? 번역도 각 나라 말로 다 나와 있고요. 우리 한글만 보더라도 한 번역이 10개는 될걸요? 넘을 수도 있습니다. 개역성경, 쉬운성경, 우리말 성경, 새번역, 공동번역,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글자 크기도 노안 오신 분들을 생각해서 굉장히 큰 글자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또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하도록 굉장히 또 얇게, 작게 만든 성경도 있고요. 또 어떤 성경은 이렇게 다 쪼개놨습니다. 권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래가지고 정말 여기 쏙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성경도 있어요. 요즘은 책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앱으로 다 깔아서 얼마든지 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잘 안 읽어요. 오락하고 드라마 보고
기사 보느라 바빠서 이거 가지고 성경은 거의 안 읽습니다. 안 들어가요. 뭐가 문제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신앙 이렇게 주저앉지 않고 현상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팽개쳐 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카톡을 보내도 씹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에 대한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는 연구했다는 건데요. 뭘 연구합니까? 1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을 다 믿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정말 성경에 나온 말씀이 맞는지, 성경과 맞는지 틀린지 바울이 한 말과 성경을 대조해 가면서 비교해서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믿어요.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예배 시간 중에 설교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비중이 크잖아요. 시간도 길고. 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봐야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민이,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근거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자가, 목사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성경에 나온 말씀인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건지 성경과 잘 비교해 봐야 해요. 살펴봐야 됩니다. 연구해 봐야 됩니다. 다 믿으면 안 돼요. 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믿으면 안 돼요. 비교해보고 연구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설교를 듣고 성경과 맞는 말인지 아닌지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아무 말이나 해도 구분을 못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바뀌려면 목사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들이 정말 성경과 일치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 한국 교회가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목사의 설교가 바뀌려면 누가 바뀌어야 하는지 아세요? 그죠? 성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설교가 구라치는 설교고 어떤 설교가 성경에 근거한 설교인지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해요. 이거 못하면 계속해서 속습니다. 사탕 발림 설교에 계속 넘어가요. 그럼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예요? 사탕 발림 설교를 하잖아요. 잘 된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복받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눈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민중이가 윤순의 집에 가서 하룻밤 놀다 온다고 해서 저도 놀 사람을 찾다가 집으로 이건덕 선교사님 불러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로 이렇게 토론을 했어요. 결혼은 꼭 해야 하냐? 섹스는 결혼한 사람하고만 해야 되느냐? 동성애가 죄냐? 여성 목사 안수가 맞느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지 둘이 앉아서 계속해서 묻고 대답하고 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성찬을 가지고 또 한참을 논쟁을 했는데요. 성찬식에 세례받은 교인만 참여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하는데 선교사님은 꼭 그래야 하느냐, 성찬이 예수님의 죽으심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면서 이 복음을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험을 하는 건데, 세례를 안 받았어도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그 사람들에게 뺏는 거 아니냐. 특별히 기쁜 교회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꼭 제안을 해서 공동체에서 세례 안 받은 사람을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려면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세례를 받았다는 건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준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성찬에 꼭 참여하고 싶으면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논쟁을 했는데요.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헌법에 정해진 겁니다. 하나의 전통이에요. 그러면 그 전통, 그 법이 정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의심을 해보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때요? 필요한 겁니다. 하던 거니까, 익숙한 거니까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가 더 맞는지 질문해보고 연구해보고 성경 말씀과 대조해보고 비교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하는 것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안 해서 문제지만 아무 말에나 아멘 하는 그런 남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다 꼬투리를 잡으라는 말도 아닌데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은 좀 너무 까칠하게 하지 말고 좀 넘어가기도 하고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그래야 덕이 돼요. 하지만 성경에 맞는 말인가, 성경에 맞는가 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편견 없이 열정적으로 사실인가 연구해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럼 기독교는 따지지 말고 무작정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따져보고 믿는 종교입니다. 요즘 제가 프로이트와 루이스, C.S. 루이스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두 사람 다 돌아가셨는데 프로이트와 그다음에 C.S. 루이스가 살아있다면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고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일 거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쓴 편지와 저자들을 기록한 책들을 놓고 기록들을 놓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 책이에요. 프로이트는 대표적인 무신론자잖아요. C.S. 루이스는 무신론에서 신앙으로 회심을 한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면서 작가면서, 그렇죠? 둘의 차이는 뭔가 하면요, 서로 잘 따지는 사람인 것은 공통점입니다. 다른 건 편견을 버렸냐라고 하는 차이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것이 따지면 밀린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지면 따질수록 믿을 수밖에 없는 종교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과 반대로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와서 소란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키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요?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피신 왔어요? 베레아로. 근데 이번엔 베레아에서 또 어디로 피신을 가요? 아테네로 보내거든요. 배로 480km 정도 떨어진 아가야 지방의 아테네로 보내요. 대신에 베레아에는 누가 남았는가 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남습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보인 태도를 살펴봤는데요. 편견이 없이 말씀을 받았어요. 열정적으로 받았고요. 그렇지만 맹목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사실인가 알아보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땠어요? 같은 말씀인데 거부하고 거절해요. 따라다니면서 쫓아와서까지 반대하고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설교할 때 다 좋아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 말이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맞는 설교, 성경의 말씀과 맞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 맞는 말을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떤가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배우기에 힘쓰시기를 바라고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어떤 전통과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것과 같은가 잘 연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오고 회복되고 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땅이 더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